활기찬 믿음, 활기찬 믿음. 성령님은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아무리 좋은 차례도 현대에서 중형차를 만들었는데 그 중형차 성능을 테스트하는데 세계에서 1위를 했대요. 현대에서 만든 중형차입니다. 이름이 제네시스예요. 그 왜 이 차가 제네시스라는 차가 세계에서 1위를 했을까? 그 해답은 제목에 있었어요. 창조라는 뜻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창세기에서 시작하면 태초에 하나님 말씀이 계시니라 그래요. 창조예요. 그 이름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신자가 아니에요. 성도, 구원받은 거룩한 성도, 길도 진리의 길을 가는 거룩한 성도. 신자하고 들려. 신자는 그냥 들락거리면 돼요. 오늘 왜 변하지 않는가? 성령의 내주하신 충만함. 아무리 좋은 차래도 그 차에 브레이크가 고장나면 끝나는 거예요. 운전기사. 아무리 비싼 차, 좋은 차를 타더라도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아요.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성령의 역사가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 인간의 삶에 브레이크 작동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리막길에 사정없이 내려달리는 사람, 믿음과 은혜가 떨어질 때는 사정없이 내려달리는데 거기에 브레이크가 없으면 그냥 그대로 유황불에 타는 영원한 불바다로 들어가리라 요한계시록에 되어 있답니다. 믿음과 은혜가 떨어지면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면 성령을 체험했다가도 성령을 회방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 죄는 사함받을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육체로 지은 죄는 회개기도 안 되는데 성령을 체험한 사람, 성령의 은사도 체험해본 사람, 축복기도를 받는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감화감동을 받았던 사람이 어떤 예기치보다 큰 시험에만 턱 걸려가지고 거기서 일어나지 못하고 시험에서 떨어져서 완전히 믿음에 떠난 사람들이 많거든요. 목사도 있고 집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어요. 성령의 은혜, 성령의 충만함을 항상 유지하는 믿음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교회 연합신문이나 신문에 이날 기사가 있어요. 어떤 교회 권사님 집안에 문제가 생겨서 점집에 가서 자주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딸이 있다가 엄마는 교회 권사인데 점집에 가서 뭘 물어보면 어떻게 해? 그리고 엄마가 하는 얘기, 야 이년아 하나님이 들으라. 이 제목이 하나님이 들으라. 야 이년아 하나님이 들으라. 하나님은 두렵지 않은데 엄마가 점집에 갔다는 게, 권사가 점집에 갔다는 소문이 두렵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권사의 아들이 사고를 하는데 몇 가지라도 다 틀어먹었대요. 근데 마지막 집은 그래도 굉장히 크게 집이 큰 집이었는가 봐요. 아마 그 집을 팔기는 뭐하고 전세로 옮기면서 마지막 자금을 한번 대주려고 하도 졸라서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우리 아들 아시죠? 근데 무슨 신앙을 버리고 대답하는 게 그저 생각난 교회에 들락거리니 권세의 아들이 이번에 마지막 사업을 한번 더 해보려고 하는데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한쌤과 그런 기도해 보십시다. 그러나 주일 성서 잘하는 사업을 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답은 이거예요. 어떤 사업을 하든지 주일 성서를 잘 지키는 사업을 해야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그 권사님 듣기에는 정답은 대답이 안 나온 거야 이게. 그냥 주일 성서 잘하는 그 꼭 집어서 점쟁이가 어떤 직업이냐 이거지. 그래서 점쟁이들도 찾아간 거야. 갔더니
점쟁이는 그냥 그 자리에서 답이 나오잖아요. 북쪽으로 500m 거리에 나무 목자 성을 가진 사람의 가게를 얻어서 물장사를 하면 깬다는 거예요. 자기네 사는 지역에서 북쪽 방향을 들어서 가게 빈 걸 전부 찾으면 나무 목자 들어간 걸 찾으려니까 제일 빨리 기억나는 게 임씨야. 임씨가 나무 목자 들어가. 우리 이씨도 나무 목자에 밑에 아들 자자 나무 아래 달린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연한이시. 이 얼마나 이 성이 나무 아래 달린 아들 자자 나무 목자에 그 아들이 하나 달려 있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이 이게 그 임씨 갓집 가게를 얻어서 물 장사를 하니까 뭐예요? 커피지요. 했는데 1년 넘어서 망했어요. 여러분, 응답이라는 건 하나님 안의 응답은요 바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믿음으로 시작을 하는데 안 되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럼 빨리 기도로 바꿔야 돼요. 하나님은 바로 응답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믿으면서 행하는 것을 보고 응답하세요. 그래서 장사가 또 막 칠 때는 잘 된다고 주일을 이제 가끔씩 빼먹어요. 그러면 그건 망해요. 하나님은 어디 기다리시고 너 하는 걸 믿음으로 하는 걸 보시면서 응답하시고, 점쟁이는 응답을 문제를 내놓고 하는데 맞은 날이든 틀린 날이든 아무 상관없어. 점쟁이는 돈 받아먹을 때 나오는 대로 떠들어서 한마디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권사가 유암이 걸렸어요. 그때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나은 것 같더니 그 유암이 폐암으로 전이 돼가지고 더 크게 확장이 됐어요. 그때서 권사가 깨달았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말년에 이 암이 걸리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만나지 못했을 텐데, 암병을 통하여 하나님께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찾아 부르지니 이젠 죽어도 구원이 없겠으니까요. 암을 고친달라 뭐 이게 아니고, 유암에서 고쳐진 것 같더니 기도를 하시니까 또 폐암으로 전이 돼서 이제는 사형선고 완전히 내려졌는데, 권사가 이제 깨달아 그대로 내버려뒀으면 내가 지옥 갈 권사인데 이제도 하나님께 나에게 이런 병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나 감사. 그 깨달는 순간이 성령을 거듭나는 순간이에요. 인생에 나가는 길에 막 내달리는 거기에 불의기 성령님이 잡아주시고 떨어서게 하시는 거고, 그 사건을 막아주시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오순절 사건이라는 뭐냐?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해석되는 방법인데, 급한 바람 같은 성령 혹은 비둘기 같은 성령, 물 같은 성령, 여러 가지 성령의 그 사역이 다르다. 은은하게 천천히 비둘같이 일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불같이 해서 그거 다다다다다 하고 마음이 터지고 막 떼굴떼굴 굴르고. 근데 첫째 뭐냐면 오기 전에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회개가. 나 주인인 줄 몰랐는데 내가 이제 하나님의 정말 주인이었구나 하는 거예요. 회개가 터지는데 거기에 은혜의 선물 중에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무슨 얘기더라? 회개하고 성령은 선물을 받아라. 먼저 회개하라. 너희가 회개하여 18절. 회개가 들어가요. 그런 걸 주세요 하지 말고 하나님 생각나는 대로 그래도 회개하세요. 돌이켜보니 하나님, 내가 이러이런 오늘 38절이지요? 38절 다 같이 시작. 그러하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하라. 그리하면 성령은 선물로 받으리라. 아멘.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받습니까? 회개. 자기 믿음 약한 거, 은혜 부족한 거, 혹은 입으로만 채워줘야 하면서 10년을 다녀도 전도 하나 못하는 거, 이런 거 하면은 하나님 앞에 회개거리가 안 되겠습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은 내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17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건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예수님 모시기 전에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시고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시고 오늘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은 10절을 보니 다같이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만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새주리 같은 아이가 부모가 모르는 깜짝 놀라운 예언을 하는 거예요. 얘가 예언을 하는 거예요. 곧 우리 교회 부흥 될 것 같아요. 봤어요. 난 하나님께 알려드렸어요. 이렇게 엄마 아빠가 또 뭐 결정 내리지 못하는 게다 딱 한마디 해서 결정 딱 내리더라고. 엄마 아빠는 왜 계산 그렇게 아멘 하면서 집에 와서 하는데 딴 얘기를 하세요. 뭐 이런 데든지 한마디 딱 이렇게 성령이 역사하시죠. 왜 이렇게 근신하세요? 그렇게 믿음이 없었어요? 아빠, 엄마. 뭐 이럴 때 완전히 성령의 역사였어요. 그렇게 탁 깨닫는 거지. 한 달 전에 이렇게 기도하고 보니까 단번에 응답받으시고. 근데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꿈도 꾸고, 영적인 꿈을 저는 많이 꾸고, 영적인 꿈. 물론 세상적인 꿈도 있어요, 꿈에도. 어제 저녁 꿈에는 우리 그 김영삼 장로님 전 대통령님께서 나에게 와서 차가운 마음 내 머리를 깎아주시는 이게 무슨 뜻인가? 성형가인데 그 김영삼 장로님 장로님이잖아요. 대통령이시고 장로님 임명장을 항상 이렇게 받아두고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이러더니 대통령 임명장을 받아가지고는 어디다 걸었냐? 장로 임명장 밑에다 걸었다. 대통령이 뭐야? 장로 하나님 기름 부으시죠. 그 장로님 아버님 살아계실 때 지금 살아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전화 한 통씩 하십니다. 대통령 되셔도 그렇고 대통령 되셔도 그렇고 늘 해는 그 얘기는 아버지 별일 없으시죠? 음식 잘 잡수시고요. 소원 잘 드세요. 오늘 저는 뭐 아무 일 없었습니다. 또 뭐 어떤 일이 있었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저 기도하면서 아버님 기도했어요. 그냥 늘 하는 얘기지만 아침 저녁 한 번씩 했다는 거예요. 귀담아 들어 해야 돼. 여러분 귀담아 들으라고. 아침 저녁 못해도 일주일에 2번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도 요즘 뭐 문자로 쏘면 그냥 시간을 안 걸리죠.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권능을 받고 꿈도 꾸고 환상도 보고 예언도 하고 여러분 이런 은혜가 이런 역사가 그리고 병든 자를 여러분이 불쌍한 마음 그 성령님의 마음 예수님이 병든 자를 치근히 여기시는 마음 여러분이 오시면 긍휼이 오면서 그 기도하고 싶어 그 사람은 기도하면 나 되는 거야. 나 집사 때부터 제가 목사가 돼서가 아니라 집사 때부터 어떻게 사람들이 알고 우리 집을 찾아왔다니까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서 목사님에게 말씀드려 집사인데 가끔씩 성도들이 기도를 해달라는데 해줘도 됩니까? 해줘도 된다. 기도해줘도 된다. 집사님은 그런 은사가 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못 낳던 이 여인이 3대 독자의 집안에 와서 애를 못 낳으니 어떻게 하냐 말이야. 불임증이라는 거야. 그걸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입술에 축복을 하게 하시고 1년 만에 3대 독자 외아들을 낳게 하셨다. 밤 새벽부터 온 가족이 다 찾아왔어요. 그래서 오늘 저한테 찾아올 필요고 내일이 주일이니까 전 가족이 이제부터 교회에 나가서 약속하십시오. 그러거든요. 전 가족이 교회에 듭니다. 5가정이 한 방에 5가정이 여러분 이건 사람의 능으로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되는 여라 때 영으로 됩니다. 푸른 물 속에 들어간 새 사람이 들어갔는데 왜 내 사람이냐? 왜 내 사람이냐? 새 사람이 푸른 물 속에 들어갔는데 왕이 내당에 그 한 사람은 신의 아들 같다. 신의 아들은 신의 아들 같다. 그때도 구약에도 예수님은 함께 우리 죽음의 자리에 풀무불 속에 사단불 속에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 해할 자가 없거든요. 내가 사람을 들여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하나님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면, 우리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싱하는, 예수를 증거하는 여러분을 높이시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33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사람의 말이 아니고. 다 같이 33절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무엇 주시느니라. 뭘 보고 듣는 거예요? 그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의 역사. 방언 그리고 병든 그다음부터 기도하면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에 비가 도망 다니며 숨어 다니던 베드로가 이제 죽으면 죽으려고 나서서 성전 미문에 있던 안질뱅이를 향하여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내게 근과 은은 없으되 나에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일어나 걸으라 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가끔씩 기도해봤어요. 계속 어지럽고 손이 저리고 떨리고 한 5년 동안 이러던 여인이 있었는데 그 퍼뜩 예수님 베드로가 기도하던 기도 제목이 탁나요. 내게 근과 은은 없으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시고 고침을 받을지어다. 그 다음 주에 와서 깨끗하게 머리도 낫고 손 이렇게 시어가 저리고 설거지도 못하게 완전히 낫다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성령의 역사는 먼 곳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신다. 아멘.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과 동행할 때 어떻게 삶을 사는가? 성령님이 우리의 가족이 되시 들어오신다는 거 아닙니까? 아멘. 왜 많고 많은 나무 중에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겠어요, 여러분? 꿈속에서도 내가 이런 설교를 하더라고. 어느 교회 나가서 모든 나무는 사과나무, 배나무, 뭐 이렇게 열매, 사과 하나, 배 하나, 사과 하나 이러잖아요. 근데 포도는 한 송이 그래요. 한 송이의 그 많은 알들이 연합해서 20개, 30개, 뭐 50개, 어떤 건 70개씩 한 송이에 그 연합을, 주님과 우리는 한 가족이고 연합된 관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게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님의 연합된 관계를 가졌다는 거예요. 연합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가 너야. 혼자서만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주님이 가족을 이루셨으니, 가족이 뭐예요? 가족에도 가족의 질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통치자가 가족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예수님 손님을 앉아 계세요. 우리가 나에게 그게 아니라 예수님 우리 가족에 모셨으면 예수님을 우리 가족의 세대주로, 예수님을 우리 아버지로, 그리고 모든 의견을 아버지한테 이런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겠습니까? 물어봐서 옳다면 하는 거고, 그래도 이제 응답이 아니면 응답을 좀 기다려도 보고, 주님과 함께 생각하고 주님과 함께 행동하고 주님과 같은 생각을 하며,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뜻과 합하여 사느니 문제가 없는 거예요.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내가 너를 시간이라. 그 무거운 짐이 뭔지도 모르고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래서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게 하시며, 음부는 지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된다 거저 적당히 믿는 자들은 불문 지옥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유황 불못이라는 유황, 그냥 뜨거운 게 아니라 그 유황 냄새 코로 맡아본 적 있어요, 여러분? 못 맡아봤어요? 성냥을 탁 해서 탁 켜질 때 나는 냄새가 그게 유황이에요. 그 성냥이 유황으로 돼 있어요. 그 냄새가 코를 진동하면 냄새만 해도 죽겠는데 어디 뜨거운 불못에 들어가 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27절에 보세요. 시작.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으로 내게 보였으니 주 앞에서 기쁨의 충만, 성령이 임하셔서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사람들이 사는 세상은 아름답다고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이번 천주시대에 그 기조를 넣었어요. 여러분 행복을 꿈꾸십니까?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메시지를 넣었어요. 그리고 지금 목회하면서 일어났던 사역 뭐 다 넣을 수 없고 한 8가지 그런 병자가 일어나고 강도가 칼을 뿜고 다니고, 하루는 정말 40대, 40대에서 40에서 50 사이에 있는 사람이 그 인상은 그렇게 안 생겼는데 3년을 사람을 찾아다닌다니까 좀 죽이려고. 그래서 이게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얘기도 있고, 그 결론적으로 칼로 치는 사람은 칼로 망한다 이런 얘기를 뭐 이렇게 해야 되나. 근데 가지고 제가 손을 붙잡고 정말 울면서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아멘 아멘 두 번을 그러더니 안에서요 이만한 칼 하나 하고요 이렇게 접는 저 일제 톱인데요. 이야 잘 들어요 그거. 나물 잘라보니까요 이 접는 톱 하나 하고 칼 하나 그 등산할 때 가져다니는 칼하고 톱을 내 앞에서 내는 거 돌아가요. 편화가 돼요. 아 깍두기 두목이 안속이도 받아 따라잖아요. 내 고무줄 가방 들고 따라왔는데 그 돈이라고 따라왔는데 완전 따라왔는데 왜 그 선생님이 가시는 길에 환하게 빛이 그렇게 비칩니까? 그것 때문에 마음이 변해가지고 교회 들어와서 축복기도 받고 무릎 꿇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시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여주시고 또 한 오른손으로 우리를 높여주시고 주님은 손에 한 손으로 어떻게 예수님부터 우리 주님의 손은 이 세상보다 더 크세요. 한꺼번에 세상을 다 잡을 수도 있어요. 높여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33절 하나님의 오른손에 예수를 높이시고 그거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받아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이 우리가 보고 느끼고 우리가 행하는 것이요. 그 다음에 오시는 일이 무엇이냐 하시는 일이 뭐냐. 35절에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에 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으시라. 지켜주시고 뭐 하신다는 거예요. 발등상이 뭐예요? 발등상이 말 탈 때 높으니까 그냥 못하잖아요. 그러면 종이 가서 말 밑에 등머리를 이렇게 대고 엎드려요. 그럼 종의 등머리를 받고 주인이 말을 올라타는 거예요. 그게 발등상이 같은 하나님께서 35절에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리라. 내가 받고 올라타게 하리라는 거예요. 너를 헤아리고 하던 자들이 너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이 너를 자꾸 유혹해서 술 먹게 하고 담배 피게 하고 그냥 놀자 막 일하는 거면 놀기도 좋아하는 너를 네가 그러는 게 아니고 이 사단이 마귀가 귀신이 성령 우리가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믿음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인도하시는데 마귀는 자꾸 타락하는 길로 유혹해 가는 그것을 네가 발로 받고 일어서도록 네가 이기게 하는 성령의 은혜를 건너면 힘을 능력을 역사를 은사를 너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믿고 구해 주시죠. 믿고 구해야 있음 주셔보세요. 그럼 변화될지 모르다. 이게 아니고 간절히 소망하는 주셔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 누가 이렇게 하는가? 그런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하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 예수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이겼다고 너희가 춤을 추고 이긴 줄 알았지. 마귀가 춤을 추고 이겼다 하지만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면서 다시 신앙을 점검해 주시다가 약속하신 내가 올라간다. 올라가면 나보다 더 유익한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시리니 그 성령이 오시면 어느 곳에서든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니 나 1대1로 너와 만나는 것보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오셨는데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오셨어요. 두 번째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영과 일기 다시 제자들 앞에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셔서 올라가시면서 그 다음에 뭐로? 말씀이 성령으로 영으로 그 다음에 보내주시는 거야. 그래 예수님이 계실 때 예수님만은 1대1로 저 대구에 계신다 부산에 계신다 뭘 찾아가야 되는데 어느 곳에서 두세 사람이 예수님 주여 성령님 오시옵소서 뿅 하고 오시는 거야. 오시는 분 여기 계시잖아요. 세상에 오늘 성가자들이 이미 성령은 임했더라고. 아니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성령이 오시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거룩하게 하면 안 돼. 이게 아니고 거룩이 안 돼. 성령이 오면 그냥 오시면 술이 챘다. 저들이 술 챘다 그러는 거예요. 술이 챘다. 근데 이 시간이 몇 시인데 너희가 술 챘다 그러느냐? 술이 칠 시간이 언젠가 제3시다. 우리나라 시간 아침 9시야. 아무리 술 좋아해도 9시부터 술 먹는 사람이 있어서 물론 술주정뱅이는 어제 먹이 들깨가지고 해장이라서 9시부터 처먹는 놈도 있겠지. 9시 술 채가지고 그때까지 술 안 깨는 놈도 있어요. 또 9시까지 어제 먹은 게 얼마나 처먹으면 말이야. 그러니까 요새는 낮에도 그걸 한다는 거예요. 음주 단속을 낮에도 이제 왜냐면 봄 여름 따뜻하니까 묵집하고 관광들 가느라고 낮에도
뒤를 쳐먹고 춤추고 운전기사도 찌우고 한 잔 정도는 괜찮은데 먹인다는 거예요. 그걸 또 운전기사는 받아 먹는데네 또. 여러분 우리 귀한 영혼가 생명은 어떻게 그 운전기사한테 브레이크가 제대로 듣는지 안 듣는지 모르는 거기에다가 우리가 영혼을 맡기고 그냥 공대로 흔들며 춤을 추는 수가 있겠는가 말이에요. 그 지옥에 가는 연습하는 거 아니에요.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뜨거워 그거 연습하는 거 아니냐고 이게. 신들이 여기 내 속에 계셨다. 다니엘 4장 9절로 18절 신들이 여기 내 속에 계심을 봤다. 세상에 신하고 고백돼야 되잖아요. 이방인의 왕이 신들의 영을 만났다. 네가 믿는 하나님 다니엘아,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냐? 사자의 굴처에 사자의 입에서 너를 구원하셨느냐? 왕이여 왕이여 걱정하시고 침소를 드시옵소서.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틀어막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의 받고 싶으세요? 성령의 성령? 아멘. 그거 하면 주시는데 어디 자는 깨끗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깨끗하게 해야 여기다 깨끗한 물에다 깨끗한 걸 붓는 거예요. 근데 이 흙탕 물에 여기다 자꾸 물이 보면 시커멓게 떠나가고 맑게 될 것 같이 우리의 마음 어두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자꾸 집어넣고 다 떠나가고 새 사람이 되는 할렐루야. 여기 성령의 은혜가 임하시는 거예요. 꼭 오늘이 아니라도 수요일이라도 성령 꼭 오늘만 주시는 게 아니라 이제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 뭐 오늘 없어서 오늘 구하는 거야. 우리 나이 체험하고 성령 모시고 있잖아요. 이건 기념일 같은 거 주일마다 주시고 매일 주셔요. 매일 집에서도 주시고 어떤 데 집에 화장실에 가서 앉았다가 은혜주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냥 화장실에서도 임하시는데 너무 시원시원하게 되면 잘 봐서 그것도 감사해요 하나님. 그러니까 그냥 그게 뭐이 감사냐 이러면서 그냥 와 주시는데 세상에 아이고 난 또 아니 구봉서 장로님이 화장실을 기도하다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아이고 참 웃기려고 한 줄 알았더니 화장실을 기도했는데도 은혜를 주시더니까. 구봉서 장로님 아직 살아계시잖아요. 그 동기들 안 믿는 동기들은 다 죽었는데 구봉서 장로님 아직도 살아계세요. 90이 다 되시는데 아직도 살아계신다. 뭐냐? 장수는 뭘 주신다 그랬잖아요. 구봉서 장로님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오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살아서 그분의 은혜를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바로 구하는 자들에게 값없이 거저 공짜. 그래서 내 영혼을 의무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함으로 우리가 썩음을 담지 않게 하시고 버림당하지 않게 하시고 실패하지 않게 하시고 낮은 자리에 함께 안 하시고 머리 된 자리에 옮겨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분명히 주일 성사만 잘하면 되는데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데 어렵지 않아요. 간단해요. 어렵지 않아요. 사모하는 자에게 자기 심령을 깨끗게 하며 바라는 자들의 주시기로. 그래서 이 12절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들으라. 너희도 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큰 권능과 기사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안에서 그의 증거를 하게 하시는 것이다. 네가 하는 게 아니고 오늘부터 성령님께서 너희를 통하여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신 일을 계획하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저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할 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지. 가만히 되는 일이 어디 있어요? 그 세상에 너희들 세상 지혜를 배우라 그랬잖아요. 뱀같이 지혜롭고 빛같이 수고를 했어요. 뱀같이 지혜로는 뭐예요? 세상에 지혜로운 없는 같이 너희도 그보다 더 지혜로운 지혜를 가진 게 뱀같이 지혜롭다는 건.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그걸 이기는 지혜거든. 우리가 보면 실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본 영적으로 보면 준비해 놓았다는 게 이루어진다. 네가 성공하는 모습으로 이루어놨다는 거예요. PD가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작가가 이기고 승리하도록 주인공은 죽지 않고 반드시 좋은 악한 자를 반드시 망하고 선한 자가 이기는 건 항상 돼 있잖아요. 우리는 각본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괜히 염려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기는 자로, 우리는 승리하는 자로, 우리는 축복받는 자로 오늘 하나님의 성령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로 오늘 이 시간부터 거듭나시는 여러분 되시고 우리 찬양하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다. 혹시 주의 중에 여러분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더 큰 은혜가 임할 걸 저는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